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 이 중에 1절로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할 때 권능이 주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권능이 주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뿐인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권능을 가진 성도들이 있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아왔던 제자들도 이름뿐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권능이 없었던 그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자신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믿음의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드디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시는 말씀을 따라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그들은 이끌음을 받아서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와 방언, 즉 지방의 언어들로 그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므로 많은 무리들이 놀라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고 그 각 방언,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시대이기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로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부러운 대상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갈릴리 시방에 무식하였던 그들의 어부 출신이었던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말씀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약 15개여 지방과 나라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 각각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은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이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기를 1장 4,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말씀하셨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보이지 않지만은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또 우리 영적으로, 그리고 은사적으로 그들에게 체감되어지고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 곁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다. 시각적이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리고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시각적인 것들, 청각적인 것들, 그리고 영적인 것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각 나라마로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역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본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모인 모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그런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함을 줍니다. 오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오심을 보여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지상사역, 즉 복음 사역이 예수님을 이어서 제자들로 향하여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어짐과 승천하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충만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겁쟁이였고 복음에 대해 무지했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도들로 변화되어집니다. 이름뿐인 성도들에게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지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개인과 교회 그리고 구역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권능을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것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 권능을 받아 변화되고 쓰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들은 전적인 기도를 통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쓰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이 납니까? 권능을 임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무엇이죠? 야, 저 갈릴리에 천박하고 지식이 없는 무식한 자들이 아니었느냐? 저들이 그런 자들이 아니었느냐고 비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꼬아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놀란 일을 행하고 각 사람들이 듣기에 어려움이 없는 말로 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자들이었음을 말해주는 표현이죠. 갈릴리에는 가난하고 또 무식하고 천한 자들, 죄인들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된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바로 유식하고 또 지혜롭고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천하고 가난하고 무식한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웠느냐 혹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죠. 그렇지만은 늘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택에는 제외되어져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움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무엇을 갖춰야 하고 또 예수를 믿는 일에 조건과 어떤 어떤 것들을 갖춤으로 내가 되어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못 배우고 천막해도 천하여도 때로는 죄인스러운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바로 제자들 가운데 임했던 성령께서는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받던 제자들로 하여금 천하 각국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며 전하게 하고 듣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자신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요 그들이 모여진 인물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9절로부터 11절까지 소개되어 있는데 약 15개 나라 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한번 말해보면은 바데인, 또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런 약 15개의 나라 지방의 족속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모여서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전하는데 다들 그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각 나라로부터 모인 그들의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상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잘 되어야 하지? 내가 어떻게 잘 갖춰야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지금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듭니다. 코로나로 느슨해져 버렸고 우리가 나태해져 버렸고 게으르져 버렸고 어느샌가 뭔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고 인간의 방법으로 점점 우리가 나약해져가는 우리들 모습 속에 오늘 성령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이라고 말합니다. 모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열정적인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알죠? 그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 모였지만은 언어가 달라져가지고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순절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모이게 되어졌고 일시적이었지만 언어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은 분열이라면 오순절 사건은 하나가 되는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고자 기고만장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헌신하고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권능을 받게 되고 우리는 연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방언뿐만 아니라 큰 권능을 행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 또 우리 통신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의 경험은 제자들을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였고 두려웠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서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권능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을 찾아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놀란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아멘 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 복음에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능력, 이 권능은 오순절 사건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냥 노력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또한 열심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힘든 때에 흩어지고 악의 역사가 방해하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 기도하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통신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모이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시대에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더 우리들은 게으러지기도 하고 좀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들이 느슨해져 버리고 말았고 일상적이고 당연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부끄러움이 될 만큼 아버지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냐, 볼거리 없는 사람이냐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이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가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여 주님의 앞에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추스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충만하며 그 충만한 가운데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지고 이 시대의 믿음으로 잘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을 바라보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영혼과 일도와 산업과 영역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또 이 동신교회와 서울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노회와 총회 위에 주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영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